이사야 34장은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심판하는데 그 열국의 대표로 에돔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37장에 가보면 36장, 37장은 역사 속에 일어났던 실제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주전 701년에 아수르 사네립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포위했다는 얘기는 다른 땅은 다 멸망을 시켰고 예루살렘 하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발 800m 산 꼭대기에 있는 성이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의 건방짐, 교만함, 못됨을 보시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치셔요. 그래서 18만 5천 그 인구 대충 보면 우리 춘천시 인구가 28만이니까 18만 5천이라는 얘기는 3분의 2 정도가 하룻밤에 몰살을 당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열국이요, 민족들이요,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하나님께서 다 초청하는 겁니다. 너희는 내 앞에 나오라. 그리고 귀를 쫑긋 열고 들어라.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외쳤어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때리려고 결정했다가 요나가 복음을 전파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심판을 멈추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대마다 세워진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오면 심판을 멈추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외쳤지만 듣지 않으면 애굽왕 바로처럼 매를 10대나 맞으면서까지 버티면 결국 장자까지 죽고 항복하는 거고, 그냥 한 대 맞았을 때 아이고 잘못했어요 하고 얼른 회개하고 내보내주면 나머지 9대 안 맞아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확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확정이 되었음을 이야기하는데 3절 말씀 보면 살육당한 자는 내던져진 바 되고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다. 18만 5천 명이 한꺼번에 죽었다고 상상을 해보셔요. 춘천시 인구의 3분의 2가 죽었어요. 그러면 땅에 묻을 묘지도 없고 화장장도 갈 수 없고 살아남은 자보다 죽은 자가 훨씬 많으니까 길이고 강이고 산이고 온통 시체들이 쌓여 있게 되고 무더운 날씨에 썩고 냄새나고 악취나고 피는 강을 이루어 흘러가고, 지금 이런 모습. 그뿐 아니라 4절 말씀 보면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의 만상, 그리고 밑에 내려가 보면 1월 성신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의 만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과 별들,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하늘이 말려 올라간다. 이 땅에서부터 하늘이 똘똘똘똘똘 말려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서 해와 달과 별들이 싹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날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5절 말씀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여호와의 칼은 어린 양, 염소, 일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요. 7절에 들소, 송아지, 수소, 왕과 지도자와 방백들을 이야기합니다. 에돔 땅에 사는 왕으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인데,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는 에돔의 수도였습니다. 왕이 살고 있던 수도, 그리고 에돔 온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8절 말씀 보면 그러면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한 에돔을 심판을 할까요?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하고 핏줄 관계잖아요. 그런데 역사 속에 보면 에돔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호의를 베푼 적이 없어요. 언제나 에돔은 이스라엘을, 형제 나라를 공격하는 자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에돔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그래서 역사 속에 보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남유다 예루살렘에서 에돔에 사신을 보내요. 그래도 우리가 관계가 안 좋지만 그래도 우리가 올라가 보면 한 조상 아니냐, 핏줄인데 형제인데 우리 좀 돕고 살자. 그런데 에돔이 아님의 얼굴을 싹 돌려요. 그리고 바벨론 군대 편에 서고 바벨론 군대와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결국은 무너뜨립니다. 이건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는데, 에돔을 심판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한 에돔을 심판하는 거고, 죄값을 심판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에돔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짓눌렸던 예루살렘을 해방시키고 구원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면 에돔의 시내들이 변하여 역청이 되고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지도를 보면 사해 남쪽에 있는데 사해 남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화산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뻥뻥 화산이 터져가지고 늘 불이 붙어 있는 이런 장소가, 역청이 흘러내리고 불이 붙고 불이 꺼지지 않은, 낮이고 밤이고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불이 활활 타오르는 장소가 바로 이 사해 남단 에돔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에돔 땅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 버릴 것인데, 11절 말씀 보면 당아새 고슴도치 부엉이 까마귀 쭉 해가지고 13절 승냥이 타조 들짐승 뭐 이렇게 올빼미 부엉이 솔개 쭉 나오는데 공통점은 부정한 짐승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던 에돔 땅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황폐화되고 황무지가 되고 거기에는 부정한 짐승과 새들이 날아들어 거기에서 자리를 잡고 살 것인데, 11절 끝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이다. 줄과 추라고 하는 것은 집을 건축할 때 수평과 수직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추와 줄을 띄워서 아주 에돔을 정확하게 완전하게 심판하실 것이고, 12절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에돔은 군주제입니다. 군주제라고 하는 것은 각 지방마다 귀족들이 있고 그 귀족들이 모여서 귀족 가운데 한 사람을 왕으로 뽑는 건데, 에돔이 이쪽에서 이쪽까지 모든 귀족 가문이 다 심판을 받고 멸망당했기 때문에 모여서 왕을 뽑을 수 없는, 이 정도로 하나님의 설정한 심판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16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 말의 의미는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이야기를 내가 여기다 하나님의 은혜 영감으로 기록을 해놨으니까 나중에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에돔이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 시간이 지나서 그대로 성취되었나 성취되지 않았나 후대에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뭐 확인해 보고 말 것도 없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아주 완전히 에돔은 멸망을 당하고 역사 속에 완전히 에돔이란 나라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35장은 분위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했던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했고, 반대로 에돔과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을 당했던, 아수르에 의해서 공격을 당했던 멸망의 위기에 놓였던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구원받는 이야기, 그 감사와 찬양을 노래로 표현한 것이 35장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속에는 짧게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을 그 당대의 사건으로 보면 아수르 군대가 포위하고 있다가 하룻밤에 18만 5천이 죽어서 아수르 군대에서 해방된 것을, 구원받은 것을 이야기하고, 조금 더 길게 역사를 100년 이상 길게 보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주전 738년에 포로들이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는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할 때에 그 감사와 기쁨, 기다림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한다. 이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것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합니다. 그러니까 10월, 11월 비가 내려요. 이른 비가 내리고 그러면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그리고 해가 바뀌어서 3월, 4월 요때 되면 늦은 비가 쪼로록 내려가지고 열매가 결실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2월, 3월, 4월 요때에 비가 쫙 내리면, 그리고 10월, 11월에 비가 쫙 내리면 한 4월 말부터 10월 달까지는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려요. 거의 안 내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이 다 죽어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쫙 내려주면 그 비들이 모든 광야를 적시고 사막을 적시고 싹이 나고 꽃이 피어서 일시에 꽃밭이 되고, 또 비가 웬만큼 내리면 그 말랐던 그 곳에 강들이 생겨나는 것을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이 말씀을 들어보면 됩니다. 그렇게 돼서 2절 말씀, 레바논의 영광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이사야 33장 9절에서는 오늘 말씀에 등장한 레바논, 갈멜, 사론, 바산이 하나님의 심판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완전히 무너진 이야기가 있거든요.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폐허가 된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께서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절 4절,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고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왜요? 아수르 군대가 포위하고 소리를 막 지르니까 이제 우리 잘못하면 다 죽겠다, 두려워 떨고 다리가 떨떨떨 떨고 부딪히고 소리를 내고, 그럼 자들에게 뭐라는 거예요? 4절,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고 갚아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구원하는 날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육체적인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시각장애인이 눈을 떠서 보게 되고, 청각장애인의 귀가 들리고, 지체장애인이 사슴같이 뛸 것이고, 말 못하는 농아, 청각장애인의 혀가 노래할 것이다. 무엇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입을 열어 찬양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막으로 변했던 모든 곳에 꽃이 피어지고, 그리고 씨를 뿌리고 풍성한 결실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땅을 회복하게 갈 거라고 이야기하고, 8절,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이 거룩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왜 올라갑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할 목적으로. 그런데 이 구원의 길은 누구만 걸어갈 수 있습니까? 8절 중간에 보니까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만, 10절에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만이 이 거룩한 길 대로를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거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가서 70년 포로로 살다가 바사제국 고레스 왕이 전쟁에 져서 포로로 끌려온 모든 유대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 건축 비용은 바사 왕실에서 내겠다. 대신 너희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며 바사 왕실과 왕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조건을 달아서 70년 만에 돌아오는데,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1500, 1800km를 걸어와야 되는 거예요. 석 달 열흘, 넉 달 동안 그 길을 걸어오는데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자도 토족대도 어느 누구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오는 하나님의 백성들, 남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을 공격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영접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고, 오늘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광야 40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1800km를 걸어왔던 그 길을 석 달 열흘 동안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동일한 역사가 오늘 한 날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보호하고 돌보고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날도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